됐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던 청교도들이 1620년 미국으로 이주한 역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신앙의 개혁,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려는 사람들의 몸부림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미지의 세계로의 도전으로 이어졌으며 엄청난 환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선 후 결실함에 대한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예배와 이웃과의 나눔이 유래입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전례 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이 신앙의 본질을 찾으려고 노력했는지, 환난과 역경의 극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웃과의 바른 나눔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유대인들이, 그리고 우리들,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우리들이 감사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그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여기 나병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똑같은 질병에 걸려 있었고 똑같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고 예수에 의한 병고침의 기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율법에 대한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병 환자가 일반인들과는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율법의 지식이 있었다는 증거는요, 나병 환자가 일반인들 속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해졌다는 확인을 받아야 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이 나았다는 선언이나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약속도 없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을 뿐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여기 9사람과 유대인 9사람과 한 사람 사마리아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9 유대인들과 달랐던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요, 몸이 깨끗해진 것을 발견하자 가던 길을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한 것이 9명과 1명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9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율법에 정해진 대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이 더 중요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보면요, 헬라어 기쁨을 뜻하는 카라가 포함된 합성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이 고침을 받은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에는 이 고침받은 사건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보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이라는 상태, 그 상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인으로서 나병에 걸리면서 자신이 저주 안에 갇히게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말이 뜻하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는 저주 상태 아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인한 이 놀라운 사건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선적인 존재로 드러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는요, 내 삶의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선적인 존재로 드러나서 나의 삶으로, 나의 언어로 고백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금방 그 조건이 사그라들면
불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사한 사람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라고 저자인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폰으로 인한 혼혈민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들을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일컬어지는 나병에 걸림으로써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그러던 중에 예수를 만나 나병을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한편 돌아오지 않는 9명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 감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기쁨과 만족의 이유가 달랐습니다. 문제는요, 나중에 찾아와서 감사를 전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9명에게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심 어린 감사는요, 나중에는 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계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해야만 할까요? 나를 가까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0명이 고침받은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음을 받은 것은 그들이 예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를 가까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것, 이 사실이 가장 기본적인 감사임을 그 한 명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누가는 가르치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 감사를 드려야만 한다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심으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사로 돌아온 그 한 명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요, 믿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감사함에 있어서 조건을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만한 일이 있는가를 묻고 또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나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만을 찾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존재의 이유일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나의 믿음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함으로써 내 믿음의 가치를 증명해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조건을 찾기 때문에,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